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순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면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 뒤에서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다 해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팔복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팔복이라고 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과연 이것이 복인가 할 정도로 복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 그렇게 하면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뭔가 많은 이익이 소득이 있다든지 높은 자리를 갖다든지 뭔가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가난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지 아니하고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복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이거는 특별히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한 이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한 그 사람에게서는 이게 정말 복이죠.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무슨 복이야. 이건 복이 아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 팔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금과 빛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다음에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너희가 누구냐면은 마태복음 5장 1절과 연결해 시켜서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격하게 말하자면 무리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산상수훈이라든지 팔복이라든지 이 말씀은 전부 다 누구에게 해당이 되냐면 세상의 사람도 아니고 무리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팔복이 누가복음 6장에도 반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아예 딱 설명을 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팔복이라는 것과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이 되냐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제자들에게 행해야 될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자가 아닌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또 들어도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들어도 이것이 기쁘고 복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냐면 제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세상의, 이 말을 제가 좀 번역을 하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을 제자들은 이 땅의 소금이니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이 어떤 땅이냐 했을 때, 이 땅은 어두움이고 부패와 타락이 있고 죄악이 있는 곳에서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거든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소금이니, 소금이 되어라, 소금이 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소금이니라는 것은 이미 소금이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소금이 돼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소금이 이미 됐어요. 나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빛이 됐어요. 우리는 이미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으니까 그냥 삶이 이제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직 빛이 안 된 것 같아. 나는 소금이 아직 안 된 것 같아. 나는 빛으로 살아야 돼. 소금으로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제자가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냐? 이 땅에 소금이 되었다, 빛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자로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슨 문제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랬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 소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소금 자체는 변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무엇과 연결을 시켜서 볼 수가 있냐면은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빛이 있다라는 것은, 여기 빛이 있으면 반드시 빛은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빛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밝히지 못하면 빛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빛 자체는 뭐가 있냐면은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다. 근데 이 빛이 숨겨져 있느냐 숨겨지지 아니느냐. 그래서 숨기지 못할 것이면서 15절에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게 말 아래 두는 것과 등경 위에 두는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빛이 비추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뭔가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그 조그만 것만 비치는 것이고, 그 빛이 등경 위에 있게 되면 더 많은 것을 비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려져 있냐 가려져 있는 것이 이렇게 더 많이 보여지게 열려져 있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처럼 소금이라는 것은 소금 자체가 변질되지는 않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소금을 맛을 잃게 되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빛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면 소금에 얼마나 많은 불순물이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 차이로 하는 거죠. 우리가 소금이 그 맛은 있죠. 근데 불순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 소금을 쓸 수가 없죠. 바로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는다, 그 말은 소금 자체가 맛을 잃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소금은 소금인데 소금 안에 우리 안에 너무 많은 부패와 어떤 부정한 것들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이 소금은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소금을 순수하게 소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그대로 빛으로만 가지고 있고 소금을 속으로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빛을 비추고 있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말을 좀 더 제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세상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봤죠. 이제 이런 거는 어른들이 쓰는 단어보다는 애들이 쓰는 단어,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너는 좋겠다. 너는 좋겠다. 그 말은 이런 거죠. 부모 잘 만나서 좋겠다.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누구는 그렇게 고생을 하고 학교를 다녀야 되고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부모를 잘 만나서 그런 고생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가 잘 됐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똑같이 태어났는데 뭐가 다르냐면 아버지가 다른 거죠. 아버지가 부유하다든지 권력이 있다든지 힘이 있다든지 그래서 너는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죠.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 아버지만 달라도 너는 좋겠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내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너는 좋겠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너희 아버지가 돼서 좋겠다. 그런 부러움이 우리를 봤을 때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도 어떻게 하면 거기를 갈 수가 있냐 이런 그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기보다는 우리를 보고 무시하고 손가락질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무엇보다도 자랑스럽고 기쁨이 돼야 되고 감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됐을 때 뭐가 이제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팔복이 야 이게 진짜 복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이 팔복이 복이 아니죠. 이걸 복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된 사람은 이것처럼 큰 복이 없죠. 쉽게 말하자면 6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고 그 다음에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거든요.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의에 줄인다는 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 이거는 다 무엇을 말하냐면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도 있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 어려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더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복이냐?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임하게 되니까 하냐면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좀 더 길게 설명을 하면 좋은데 이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제자가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쓴 복음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유대의 역사를 보면 유대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너무 많은 고난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보통
뭐 일지 36년 뭐 그 식민지 생활했는데 이거는 유대인의 역사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그들은 몇백 년을 주변의 나라들에게 뭐 바벨론에게 아수르에 또 로마에 이 식민지 생활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 고난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이 바뀌게 되냐면은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가치관이. 그 가치관이 뭐냐면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세상에 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근데 정말 고난을 당하면은 무엇을 보기로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힘이 되고 그것이 복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어떤 부분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들이 그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았을 때 그것을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이 그 의를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믿음에 갈 때 모든 일이 다 형통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이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고난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할렐루야가 나오고 감사가 나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거죠. 사실 축복이라는 것은 꼭 뭔 일이 잘 돼만이 축복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고난 속에서 주는 하나님이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있고 그 고난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꼭 좋은 일이 있어야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슬퍼도 그 속에서 기쁨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고난, 이것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의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빛이다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너는 이 땅의 소금이라고 했으니 오늘도 우리가 소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너희는 빛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그 말씀대로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땅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기한임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특별히 해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